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일반적인 이런 감사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 제목 속에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찾아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찾아가는 성숙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지정된 땅에서 이제 그들은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경 이 사사기 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하나는 태평한 삶이 있고 하나는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사사기.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신 땅으로 안내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가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소위 고통의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태평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을 만나는 순간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렇습니다.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 승리,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 실패, 그리고 또 아이성 승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복한 과정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여호수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남겨둔 열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다 붙여줄 만도 하는데 붙이지를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열국,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세운 언약을 나는 잘 지키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내가 세운 언약을 나는 잘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외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찾아가다 보면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붙이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준을 설정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눈감지 아니하신다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사사기에서 주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묶어낼 수가 없다. 묶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 그것이 한글 글자로 표현하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대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유일하게 고통을 벗어난 것입니다. 자, 사사기 5장 31절과 6장 1절의 두 요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제한적인 연수, 영원한 것이 아니다. 7년 동안 붙이셨다. 그런데 6장 1절은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뭐요? 태평. 손에 붙이시기도 하고 태평을 주시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다가 붙이셨습니다. 그 붙이신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띠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턴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에는요, 하나님은 미디안 손에 붙이심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구출.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쭉 나열하면서 친히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의 과정을 보게끔, 시각적으로 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 붙여진 그 순간에 그들이 7년 동안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을 몰래 슬쩍슬쩍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과정을, 구출하는 과정을 친히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목격하게 하십니다. 목격하는 순간에 어떠한 신앙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구출을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들의 마음의 신비를 다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쉽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때 보자기 하나님이 싸서 공중으로 공수작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10가지 제함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물벽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신비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게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험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은요, 미디안 손 아래서 두려움으로 고통을 안고 있는 한 소심한 젊은 청년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남겨두신 열국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가시로 하나님이 늘 옆에 둔 열국들에 의해서 미디안 침략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추수할 때가 되면 꼭 그때를 맞춰서 미디안 전 군대가,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추수할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려요. 이걸 말라기서 황충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충,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 잘 짓지요. 그런데 가져가 버리고 말아요. 그 중에 하나 기드온 청년이 너무너무 소심하니 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 작은 므낫세 족속 중에서 아비의 집을 먹여 살리려고 곡식을 추수할 그 시기에 몰래 곡식단을 가지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몰래 추수를, 설이 나지 않도록 추수를 하는 기드온, 바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합니다. 아니,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소심하기 그지없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저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곡식을 빼앗기세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오늘 6장 12절에 그 다음 요절이 없다면 큰 용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르시되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드온은 나약한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바로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달려갑니다. 이 말은 골방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퀴티로 달려갔다. 조용히 주님과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과 7장은 두 개는 상당히 벽을 이룬 양날개예요. 6장은 전체는 무엇이냐면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데 개인으로 찾아갑니다. 홀로 찾아가요, 홀로. 그 다음에 사사기 7장에는 자기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먼저 6장 전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7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조상 때부터 행하셨던 그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기드온이 하는 얘기예요. 미디안 손에서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너야. 네 큰 용사잖아.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6장에 보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너무 작은 자, 소심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강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함을 죽게 내놓을 줄 아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연약함을 내놓지 아니하면 약한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연약함. 기도는 연약함을 다 내놔요. 완전히 내놔요. 연약함을 내놓으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 연약함을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나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이지하게 치리라. 쉽게 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찾아가서 하나님 그러시면요 저에게 좀 사인,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와요. 예물. 제사를 드릴 예물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께 드릴 때까지 이곳을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계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예물을 가져와서 드릴 때까지 이곳을 절대로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 예물을 불사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7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 개인에게 예배가 그동안 실종됐어요. 참된 예배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꼭 계시합니다. 그래하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하는 신원교 목사 개인의 삶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예배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기드온의 개인의 문제지 않는가?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만남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공처럼 뭉쳐가지고 놓고 잠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타작마당은 메마르고 바싹 말라있고 그 양털 뭉친 거기만 이슬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적시를. 그래서 양털을 짰습니다. 물이 쭉 있어 떨어졌어요. 거기도 성이 차지 안 했던지 하나님 그러면요 거꾸로 오늘 밤에는 양털에는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타작마당만 이슬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서 보았더니 양털은 그대로 보송보송하게 있는데 타작마당만 있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니 확신이 왔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이제는 기드온과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Last Friday, 금요일 날 퀴티에 이런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격으로 사람을 끌면 그의 호소력은 그의 인격에 있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면 사람을 끄는 것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 글을 올렸어요. 오늘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전국에서 벌어졌냐면은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에서 찾아온 자가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32,000명. 32,000명이 자원에서 왔으니 기드온이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기드온 마음과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뭐요? 많다.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긍. 자긍이 뭐죠? 전쟁 마치고 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한 것처럼 뻐길까봐, 자기가 스스로 32,000명이 한 것으로 생각할까봐. 주의 은혜라 모든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공로가 차단될까봐. 나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공로로 차단을 시키는 영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숨을 내 뱉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들어 마신 것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무 많다, 이 32,000명이. 그러니 32,000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라. 혹시 너희들, 당신네들 가운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편안하게 너의 집으로 처서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두려움 있는 자는 돌아가라. 근데 32,000에서 22,000 돌아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7장 3절을 보고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10,000명을 놓고 합니다. 백성이 뭐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아. 왜요? 자긍할까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긍은 교만의 변형입니다. 이렇게 교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등을 돌리세요.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묶여지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 목사로도 전체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100%를 높일 때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그래서요, 자기가 한 것으로 자꾸 하면 조금 눌러줘야 됩니다. 그건 그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더 높이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많다고 10,000명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아, 아직도 많으니 시냇가로 인도를 해라.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물을 입에다 대고 핥는 자와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는데 두 쪽으로 나누라. 근데 물을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9,700명이라. 그런데 여기서요,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300명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300명이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용감하다, 이것은 성경을 아주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핥는 자와 무릎을 꿇는 자가 준비되었다, 준비되지 않았다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해석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해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9,700명으로는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겠다. 그러므로 자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저는 물을 입에다 대고 아주 준비를 두리번거리면서 마시고 이것을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있나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9,700명을 처서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 보존해서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숫자입니다. 자, 300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뭘까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딱 3가지 있어요. 나팔은 무엇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나팔. 빈 항아리는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는 10년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빈 항아리. 횃불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 자수에는 횃불을 들고 우수에는 나팔을 들고 동시에 부는 순간에 항아리를 깨버려라. 나를 존재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버려야 돼요. 깨지지 않는 항아리를 가지고는 횃불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치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치 아니하면 십자가
십자가를 딸 수가 없느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종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그 안에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겨놓고 3만 1,7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소에 돌아가서 300명이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세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는데, 미디안 진영이 어떤 군사가 메뚜기처럼 허다할 만큼 누워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몇십만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3만 2천 명도 거기에 비하면 적은데, 그리고 그들이 병기, 오늘날은 말로 말하면 약대가 모래 아래 바닷가에 허다한 모래처럼 약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300명의 3대 아래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이스라엘 전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을 보면서, 느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7년의 고통이 끝이 납니다. 이제 7년의 고통이 끝나고 있어요. 지금 태평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드온의 사사가 40년의 태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기드온 사사가 죽음에 또 다시 고통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인간이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 결심을 그렇게도 했으나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종종 무너질 때라도 우리는 시간을 7년 끌지 말고 1년 끌지 말고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체치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깊은 마음. 자긍하지 말고 언약 깨지 마라. 응? 내가 언약을 잘 지킬 테니까 너도 언약을 잘 지켜라. 응?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이 태평을 연장하고 태평의 삶을 기간을 낼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